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때때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번역으로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이런 반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제게 보여주실 겁니까? 뭐 이런 심정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받게 하시렵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007년 4월 18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과 2명의 터키인 그리스도인 네자티 목사님과 우구르 형제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단체 회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5사람을 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이슬람 단체 회원 청년 3명이 이 선교사님과 두 목사님과 청년을 묶어놓고 3시간에 걸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을 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은 156차례 칼에 찔렸고, 네자티 목사님은 99번의 칼에 찔렸습니다. 우구르 형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칼에 찔렸는데요, 신체에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죽어가고 목사님이 죽어가고 그 우구르 형제가 죽어갈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물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해 7월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실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실까?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 또 시민들이 죽어갈 때 연세대학교 채플실에서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고불고 회개할 분은 하나님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하신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전에 죽여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께 무섭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다윗은 정말로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는데 실제로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다윗이 두려워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채로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삶이 끝나게 될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또한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겼다,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별것도 없지 않냐,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다윗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극심한 영적인 회의가 올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유혹이 올 때, 그때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 다윗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 믿을 수 있고 모든 요건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정말 믿음은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편을 읽을 때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이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도무지 구원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어제도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데 그 소망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믿으면 때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축복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다 무너질 때가 와요. 절망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옥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음 날 베드로가 죽거든요. 죽게 될 지금 계획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옥문까지 열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스데반은 나가서 설교했더니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설교 한 번 했다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다 이루셨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버려서도,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믿거나 혹은 예수님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구원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이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절망스러운 그런 형편에 빠져 있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일어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이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증명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또 그 어둠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들이 유명한 말을 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자기들을 능히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어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서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자기들은 기꺼이 풀무불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